자,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되새기고 확인하시는 귀한 추수감사주일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50만 4천 명이 응시했던 2024년 대학 입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특별히 오랜만에 4년 만에 마스크도 벗고 또 지진도 없고 어떤 별 큰 사고 없이 다 잘 치러진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22명의 수험생의 이름을 가지고 10주 동안 기도했는데 정말로 감사한 것은 모두가 시험장에 다 입실했고요. 또 시험장에 들어가서 문제 보고 포기하고 중간에 나오지 않고 다 시험을 끝내고 왔다 하는 소식을 들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결과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이 많은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르면서 참 긴장했을 텐데 올해는 뉴스를 보니까 첫 시간 문제지를 받아 들고 많은 수험생들이 큰 위로를 받았다고 그러네요. 지금 2006년부터 부정시험, 대리시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험생들에게 필적 확인 검사라는 걸 하나 봅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문항이 아니고 글귀를 이렇게 자기 손으로 직접 써야 되는 그런 칸이 있나 본데 올해의 그 문구로 제시되는 그 구절이 수험생들에게 큰 위로를 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구절입니다. 가장 넓은 길은 언제나 내 마음 속에, 그런 구절이었습니다. 가장 넓은 길은 언제나 내 마음 속에. 이 구절은 양광모라고 하는 시인의 가장 넓은 길이라고 하는 시의 한 구절입니다. 양광모 시인은 자신의 삶을 실패로 가득한 인생이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소개합니다. 대학 입시에서는 무려 사수를 했습니다. 정치의 뜻이 있어서 시의원 선거에 참여했는데 2번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생계를 위해서 생계보다는 새로운 직장을 잘 다니다가 나와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3번의 사업 시도가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늘 실패만 하는 자신의 삶이 궁금해서 2012년도 그때가 실패의 한 정점에 있었다고 하는데 나는 죽기 전에 이런 것만은 성공하고 해보고 싶다. 소위 말하는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보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작성하는데 느닷없이 시인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오더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국문학과를 졸업했고 그리고 그 국문학과를 지원할 20살 무렵에는 자기가 시인이 되고 싶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구의 어디에선가는 자기처럼 절망하고 실패하고 그래서 슬픔과 비탄에 잠긴 사람들이 있을 거라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짠해지는 마음, 그것을 한 구절 한 구절 시로 만들어 갔고 그 결과 지금 자신은 시인이 되었다 그렇게 소개를 하더군요. 실패의 한복판에 있던 그때 쓴 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장 넓은 길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여러분에게 전문을 소개해드리면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 못지않게 위로를 받은 시입니다. 이런 시입니다. 가장 넓은 길 양광모. 살다 보면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 원망하지 말고 기다려라. 눈에 덮였다고 길이 없어진 것이 아니요 어둠에 묻혔다고 길이 사라진 것도 아니다. 묵묵히 빗자루를 들고 눈을 치우다 보면 새벽과 함께 길이 나타날 것이다. 가장 넓은 길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 있다. 1년을 정리하는 오늘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길이 환하게 잘 보이십니까? 아니면 길이 보이지 않는 아득함을 걸어가고 있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시인의 통찰에서 배울 게 있습니다. 우리 눈에 길이 안 보인다고 길이 사라졌다고 믿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죠.
길이 안 보이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쩌면 눈이 와서 눈이 길을 덮어버려서 잠시 안 보이는 수도 있고, 아니면 어둠이 내려서 어둡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길이 없어진 건 아니다는 거예요. 눈이야 쓸어버리면 되는 거고, 어둠이야 시간 지나면 새벽이 오니까 곧 길을 발견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러니 원망보다는 희망을 갖고 차분하게 기다리면 길은 우리 안에 생긴다. 우리 마음에서 길을 지워버리지 않는 한 가장 넓은 길은 내 마음 속에 있다. 뭐 그런 시인의 통찰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인, 실패로 가득한 삶 속에서 지은 이 시가 여러분의 삶에도 위로가 되고 여러분의 삶에도 새로운 통찰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권면의 말씀을 들었는데, 사도 바울이 살아간 인생의 길도 진짜로 없어진 것이나 진배 없는 그런 험악한 길이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많은 성경을 썼죠. 그게 전부 다 편지글인데, 그 성경을 쓰면서 인사말을 쭉 해나갈 때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을 아예 습관처럼 붙이고 인사를 합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뭐 이런 말을 첫인사든 끝인사든 언제든지 이렇게 하고 지냅니다. 근데 바울의 삶을 보면 진짜로 감사할 만한 뭐가 있는 삶인가? 별로 그렇게 동의가 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읽었습니다만 바울이 쓴 여러 편지, 한 13편 이상이 됩니다. 근데 그 편지 중에서 바울이 자신의 과거의 삶의 아픈 부분을 고린도 후서만큼 아주 절실하게 정말 낱낱이 고백하는 그런 성경은 드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특별히 친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특별히 할 말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근데 오늘 우리가 9장을 읽었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하반부에 가면 바울이 자신의 일생을 아주 압축적으로 소개하는데 눈물 납니다. 이런 구절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며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 39대를 말하는 거죠.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바울이 자신이 고백하는 자신의 일생이요 자서전입니다. 사람에게서 환영받지 못했고요, 동족에게서는 이방인이거든, 심지어 함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까지도 고난을 받았고, 그거를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돌아다니는데 그때마다 자연도 협조해 주지 않았어요. 온갖 비바람 풍상이 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에게는 박해, 자연으로부터는 환난,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는 공고함, 이런 것이 바울의 일생이었다라고 하는 게 그의 고백입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한 장을 더 넘어서 12장에, 고린도후서 12장에 가면 그는 자기 스스로 그게 무슨 병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그의 육체 가운데 자신을 찌르면서 괴롭히는 가시가 있다, 그렇게 탄식을 합니다. 얼마나 괴로웠든지 이 가시를 제발 없애달라고 하나님한테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없애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두셨습니다. 온몸을 찌르며 자신을 괴롭히는 가시를 한평생 가슴에 안고 지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더 가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그 가시가 너에게는 내가 주는 은총이다. 그 가시로 말미암아 너는 네 육신은 약하고 나는 너 안에서 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내 은혜가 너한테 충분한 줄로 알아라. 뭐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위로가 됐는지를 모르겠어요. 게다가 바울은 결혼한 사람도 아니었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일상적으로 고백하는 행복한 가정, 하루의 피로를 풀고 안식하는 가정, 홈 스위트 홈, 이런 것들은 아예 누릴 새도 없었고 조건도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도다. 예수님은 3년 그 생활을 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아주 긴 평생 동안을 그렇게 머리 둘 곳도 없는 삶을,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디서 그가 감사를 느낄까요? 무엇으로 그가 감사하는 것일까요? 이게 참 신기하기 그지없는 삶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감사의 비결을 알려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님, 그분 한 분만으로 사도 바울은 모든 인생의 악조건을 다 딛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추정을 해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에게 새롭게 다가온 인생,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발견한 세계, 지금까지 율법에 얽매여서 그냥 율법하며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기쁨, 행복, 자유함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감사한다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바울은 이 자신이 누린 은혜에 대한 기쁨, 이 감사, 이것을 그가 연결하는 모든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부르짖고 또 전하고 그랬던 삶이 바울의 삶입니다. 편지를 왜 이렇게 열심히 썼을까요? 이 기쁨을 전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그것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도 바울의 그런 예수 믿으면서 생기는 기쁨을 전하기 위한 그러한 내용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초대교회로서는 대단히 이례적인 사건 하나를 우리가 기억해야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 당시에 아마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가장 먼저 생긴 교회죠.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생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모교회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교회죠.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어느 해에 아주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가장 큰 거는 주변에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에게서 생겨난 박해, 그리고 흉년이 들어서 큰 기근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아주 큰 궁핍에 시달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굉장히 배고프고 어렵습니다. 이 소식을 전했더니 고린도 교인들이 곧바로 우리가 돕겠습니다. 그리고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개척교회가 모교회를 돕겠다고 그렇게 나온 거고, 모르긴 해도 예루살렘 유대인 기독교인들로부터 이방인 교인들은 많은 수모를 받았습니다. 아니, 할례도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구원을 함께 나누냐 이러면서 거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앙금들이 남아 있을 텐데 고린도 교인들이 선뜻 우리가 모교회, 우리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바울이 그게 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마게도냐는 그리스의 북부고 고린도는 저 남쪽에 바닷가에 있습니다. 북쪽에 있는 그 마게도냐 교회, 아마 빌립보 교회고 데살로니가 교회고 그런 교회들입니다. 거기에다가 막 자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 교회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우리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헌금을 하고 막 돕고, 실제로 그 마게도냐 교회의 헌금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한 것을 바울이 나중에 이야기를 하죠. 근데 문제는 1년쯤 지났는데 정작 이걸 하겠다고 공언하고 시작했던 고린도 교회에서는 전혀 아무 짓도 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기가 막혀서 너네들이 시작한 일이니까 너네들이 빨리 마감을 해주면 좋겠다 하면서 성도를 돕는 이 소위 연보라고 하는 거, 헌금이라고 하는 거, 구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리스도인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가 하는 것을 권면하는 게 오늘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지금
1년 동안 지나도록 고린도 교인들은 왜 자기네들 선뜻 하겠다 그래 놓고 안 했을까 하는 것을 짐작해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이방인들을 너무 홀대하고 또 조롱하고 할례도 받지 않은 것들 멸시하고 그랬던 아픈 과거가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고린도 교회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분파입니다.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뭐 이렇게 해서 막 온갖 분파로 찢어져서 서로 싸웠기 때문에 어느 파가 열심히 헌금한다 그러면 다른 파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어느 파가 열심히 우리 다음 해에 여성교회 일을 하겠다 그러면 다른 파가 안 해요. 협조를 안 해. 그렇게 되니까 이게 헌금이 지지부진해졌던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고린도는 특별히 당시로서는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해상무역의 중심지였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부자들이 많았어요. 그 바울이 고린도 이 전후서를 보면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과 어떻게 함께 교인이 되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깊은 그러한 말씀을 전해주는 것도 발견합니다. 근데 이 부자 교인들이 헌금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아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바울이 오늘 인색하지 마라, 억지로 하지 마라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은 바로 부자들이 헌금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도 컸던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연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제가 어릴 때는 헌금이라는 말보다는 연보라고 하는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저한테 연보 돈을 주시면서 이걸 갖고 가서 연보께에 꼭 넣어라. 중간에 새지 않도록 하라. 이제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그 연보라고 하는 말을 그때 몰랐지만 연보라는 말은 한문으로 이렇게 씁니다. 연보. 저의 연자가 버릴 연자예요. 보자는 도울 보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을 버려서 남을 돕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옛날에 우리가 수재가 나면 수재의연금 이런 거 많이 갖다 바쳤는데 저 연자를 쓰는 거예요. 내 거를 버려서 자발적으로 바쳐서 뭐 이런 뜻이겠는데 요새는 저 의연금이라는 말을 안 쓰고 성금이라고 그렇게 쓰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 신앙 선배들이 이 연보라고 하는 말을 번역할 때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의 것이지만 우리의 손을 떠나서 다른 이에게 가는 거니까 하나님에게 가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연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 같습니다. 돈같이 귀한 것을 버린다고 생각하니 어떻게 아깝지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우리가 찬송할 때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그러지만 속마음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깝지만 바치네 그렇게 속마음으로 찬송하면서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 연보라고 하는 말에 버린다라고 하는 말에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자발성입니다. 순수함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조건성입니다. 우리말에는 그냥 연보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는 이 고린도 후서에서도 두 가지 단어를 연보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로 그렇게 쓰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 나오는 연보는 하플로테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열려있는 마음, 그러니까 그렇게 그걸 강조하는 표현이고요. 또 하나 헌금 연보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보다 더 잘 알려진 단어는 율로기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바로 8장 오늘 우리가 봉독하기 전 말씀 9장 5절에 나오는 연보도 율로기아라고 하는 단어의 번역입니다. 이 율로기아는 하나님을 찬양하다 혹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런 뜻입니다. 헌금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는 과정이다. 이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배들이 이 두 가지를 합해서 그냥 연보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로 번역한 뜻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는 버리는 것 같지만 아낌없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면 그게 하나님의 복이 되어서 우리에게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바울은 이 연보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원래의 의미에 치중합니다. 연보는 버리는 것 같아도 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우리의 것을 심는 것이다. 심는 것에 의미를 두어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너네들이 시작했으니까 너네들이 빨리 이 헌금 사역을 마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이 헌금을 하는 의미, 연보를 하는 의미를 아주 분명하게 알려줘요. 첫 번째로 그가 하는 이야기는 너희를 뒤따라서 이 연보에 참여했던 마게도냐 교회가 어떤 복을 누렸는가 하는 것을 먼저 설명을 해줍니다. 고린도 후서 8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바로 앞장이 그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마게도냐 교회가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 어느 교회인지는 알 수 없으나 환난이 많았고 시련이 많았음에도 그들은 기쁨으로 그들이 감당해야 될 연보를 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것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능력만큼만 한 게 아니고 저 불쌍한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면서 자기들의 형편도 넘는 지나칠 정도로 과분하게 헌금을 했다, 이런 이야기. 지금 그 마게도냐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복을 받아서 사람들도 풍성하게 되고 더 좋은 인간관계도 만들어지고 교회도 부흥하고 실제로 사람들이 다 편해져서 가난해진 것 같지만 실제로 삶이 더 부유해졌더라 라고 하는 걸 지금 8장에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이거를 너희들의 모범으로 삼기 바란다,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의 헌금은 돈이 아니고 그게 바로 마게도냐 교인들의 마음이고 그들이 앞으로 취할 하나님의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마게도냐 교회가 누린 그 연보함을 통해서 누렸던 그 복과 더불어서 실제로 이제는 하나님에게 드린다라고 하는 이 헌금, 예루살렘 교인에게 가는 그 헌금이 갖는 의미를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번역이 애매한데 여기에 모든이 4번이 쓰였는데 한 번의 모든은 하나님과 관련된 거고 나머지 3번의 모든은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해석을 해보면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삶에 만약에 뭔가 부유하고 풍요로움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뭔가를 남겨놓고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우리한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런 부여함이 있고 이런 넉넉함이 있고 나아가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넉넉함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최고도로 아름다운 삶, 최고도로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다. 그게 연보, 헌금이 갖는 의미다, 그렇게 알려주신 겁니다. 이게 바울의 의미를 조금만 더 확장해서 해석을 하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넉넉함이 있잖아요. 일용할 양식 외에 더 많이 있고 약간의 취미생활도 하고 뭐 이렇게 하여튼 누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걸 누리고 있다는 거고요. 이 말은 조금 더 해석을 하면 우리가 누리는 모든 부의 핵심, 원천, 이거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니까 이거를 지금 이 순간도 누리지만 앞으로도 누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누리고 계속해서 누리려면 그 부유함과 넉넉함의 원천이 되는 하나님에게 뿌리를 대야 된다라고 하는 걸 바울이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에게 우리의 것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부유함과 넉넉함으로 결과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심는 거니까 아까워하지 마라, 더 큰 게 온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봉헌하고 뭐 연보하고 이럴 때 절대로 금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인색하게 하지 마라, 억지로 하지 마라 라고 하는 2가지입니다. 인색하게 하지 마라, 억지로 하지 마라. 인색한 마음을 갖거나 마지못해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기 억지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억지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플레오넥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의 핵심이 뭐냐 하면 탐심입니다. 탐욕.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뭔가 우리의 계획으로 더 하고 싶은 게 많고 더 누리고 싶은 게 많을 때 그것을 진행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거기에서 억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뭐 여러 가지 많이 생각하죠. 특별히 헌금할 때 되면 많은 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있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뭐도 살 수 있고 뭐 이런 거 생각이 많이 나는데, 그때 절대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을 멸하려면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 심겨지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고 그것을 수많은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거기에서 억지, 인색 이런 것들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걸 바울이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뭐 이런 추수감사제를 받는다, 아니면 하루의 삶을 감사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뭘 하셨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이걸 먼저 생각하셔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칠 수가 있어야 억지가 되지 않고 인색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었군요 하면서 자연스럽게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심는 것이니까, 그것은 곧 우리에게 오는 복이니까 인색하지 말고 더 큰 것으로 심고 하나님에게로 더 큰 것을 기대해라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의 권면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 농사를 짓지 않지만 그래도 추수감사주의를 지냅니다. 이거는 우리의 일련의 삶에 나타난 모든 것들에 대한 수확, 이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한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일련을 생각하실 때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시고 먼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손에 쥔 것,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생각하면 우리 안에는 저절로 하나님하고 사이에 계산하게 되고, 계산하다 보면 억지의 마음이 생겨나고 인색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후한 연보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면서 우리 모두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그러한 비결이라고 알려줍니다. 부족한 것을 채울 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의 삶에서 넘치도록 은혜가 넘치는 그 역사를 만들어주는 비결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은혜의 원천이 되시고 넉넉한 삶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뿌리를 대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날마다 누리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이것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인생이라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늘 하나님의 물이 공급되기 때문에 첫 번째로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두 번째로 시절을 쫓아 철을 따라서 한 철만 맺는 게 아니에요. 그때마다 필요한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게 뿌리를 대고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날마다 열매 맺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대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눈물겹게 감동을 표하지만 막상 그것을 감사를 표현할 때가 되면 우리도 어느샌가 모르게 인색해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가 억지로 하게 되는 그러한 아픈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연약한 믿음을 없애주시고 우리가 모든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부여함과 우리의 넉넉함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에게 연보하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심어서 더 큰 감사를 얻어내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정말로 넘치는 은혜와 넉넉한 삶의 주인공이 다 되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그런 복된 삶을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